바울이 자신의 삶을 설명하는 단어를 세 가지를 사용했는데, 첫 번째가 겸손, 두 번째가 눈물, 그다음에 세 번째가 온갖 시련. 그런데 보면 이 모든 겸손과 또 모든 많은 눈물과 많은 시련이라고 그렇게 표현했어요. 그냥 겸손도 아니고 모든 겸손, 또 그냥 눈물도 아니고 많은 눈물, 또 한두 가지 세 가지의 시련이 아니라 아주 많은 시련으로 주님을 섬겼다고 그렇게 자신의 삶을 묘사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오늘은 에베소 장로들에게 한 설교를 통해서 그가 말하고 있는 그의 사역에 대해서 같이 나눠보고자 합니다. 자, 바울은 자신의 사역을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첫 번째는 바울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전했습니다. 그것이 사도행전 20장 20절에 나오는 바울의 말입니다. 나는 또한 유익한 것이 있으면 빼놓지 않고 여러분에게 전하였고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 여러분을 가르쳤습니다. 자,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 공개적으로 또는 사적으로 가르쳤다는 뜻으로 이해할 수도 있겠죠. 여러분, 바울은 사역에 있어서 원칙이 있습니다. 특별히 설교 사역에 있어서, 복음 전파 사역에 있어서 바울의 원칙이 있었어요. 어떤 원칙이죠? 바울은 항상 어느 도시를 가든 먼저 어디를 찾습니까? 먼저 회당을 찾아갑니다. 유대인들을 찾아가요. 유대인들을 찾아가서 먼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요. 왜 그래요? 하나님이 아브라함하고 계약을 맺었기 때문에 그래요. 너에게 축복의 복의 근원이 된다. 그리고 이스라엘 나라를 불렀을 때도 제사장의 나라로 불렀습니다. 제사장이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과 죄인 사이를 연결해주는 다리 역할을 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의 사명이고 그 하나님과의 언약이에요.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이 그 언약을 잊어버린 거예요. 깨버린 거예요. 그 잘못 해석해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복을 자기 스스로에게 담아버린 겁니다. 마치 어떤 바다처럼. 갈릴리 호수와 같은 삶을 살아야 되는데 사해 호수처럼 살아버린 거예요. 그냥 받기만 한 거예요. 복을. 하나님 그거를 전하라고 그랬는데 갈릴리 호수처럼 복을 헬몬산에서 받아가지고 갈릴리 남쪽으로 흘러내려버리잖아요. 물을. 그래야 되는데 사해가 돼서 그 복을 받기만 했고 전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 언약을 잊어버렸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언약을 깨지 않으셨기 때문에 여전히 바울은 유대인에게 먼저 가요. 그래서 그들의 책임을 일깨워줍니다. 그 복음을 먼저 전해서 먼저 깨닫게 하고 이제 여러분들이 깨달은 이 영생의 말씀을 이방인들에게 전하라고 촉구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맺은 언약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어디를 가나 항상 회당을 먼저 가요. 그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못 들은 이야기를 하니까 유대인들이 즐겨 들어요. 무슨 얘기를 해요? 성전에 대해서 막 얘기를 합니다. 다른 관점으로. 성전에만 하나님 계시는 게 아니라 여기 아테네에도 하나님 계신다. 얼마나 듣기 좋아요. 성전에 평생 못 가보는 사람들도 많은데 성전을 평생 그리워하고 가고 싶은데 그런 사람들에게 성전에만 하나님이 계신 게 아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 불렀을 때 아브라함이 성전에 계셨냐? 아니다. 여러분 여기 있어도 하나님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기뻐합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성경 어프로치해 가니까 다 즐겨 듣다가 그런데 이제 하나씩 이제 본론에 들어갑니다. 그들의 잘못을 지적해요. 어떻게 할례를 받아야만 구원받는다고 이야기할 수 있느냐? 우리는 하나님이 율법 주신 목적은 죄를 깨닫게 함이지 우리를 구원하게 함이 아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는데 하나님 약속하신 메시아를 보내주셨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여러분이 죽였다 십자가에서. 그러나 하나님은 그분을 부활하게 하셔서 그분이 주이심을 확증하셨다. 이제 그 말을 듣는 순간 쫓겨나는 겁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그래서 첫 주는 보통 설교를 잘 듣다가 또 길게 한 몇 개월은 잘 들어요. 그러다가 예수님이, 너희가 죽인 예수님이 바로 메시아시다라고 선포하기 시작하면 이제 바로 쫓겨납니다. 자, 그러면 이제 회당에 쫓겨나서 더 이상 설교를 못하죠. 회당에서. 그럼 길거리로 나가는 거예요. 길거리. 근데 감사하게도 유대인 중에 많은 사람들이 바울의 설교를 거부했지만 일부 유대인들은 또 바울의 설교를 믿고 예수님께 나왔어요. 따라 나갑니다. 또 같이 모여 예배드리던 이방인들 중에 하나님을 섬기던 이방인들이 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이방인들은 대부분이 그 설교를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바울과 같이 회당을 나가서 길거리로 가서 복음을 선포합니다. 여기 보면 각 집에서 이제 공중에서 쫓겨나면 유대인들에게는 회당이죠. 그 쫓겨나면 이제 각 집으로 갑니다. 또 길거리에서 설교하다가도 이제 이방인들조차 바울을 잡아 죽이려고 하면 그럼 또 집에 가서 이제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공중에서 대표적으로 아테네에서 어서 설교를 합니까? 아테네에서는 아레오파고 법정 언덕에서 서가지고 이제 설교를 하는 기회를 잡죠. 이제 아테네에 갔더니 너무 우상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 바울이 열받아가지고 회당에 가든 어디를 가든 우상 숭배 헛되면 막 설교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길거리에서 바울의 설교 듣던 아테네 사람들이 뭔가 새로운 것을 말하는 줄 알고 바울을 잡아다가 아레오파고 이 법정에 세웠습니다. 여기가 이제 법정이에요. 야외 법정입니다. 옛날에는 법정이 이렇게 야외로 되어 있어요. 그럼 사람들이 여기 쭉 앉아요. 내가 다 덮어서 수백 명이 앉고 바울이 여기 서서 이제 자기가 믿는 하나님 예수님을 설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새로운 것을 막 찾고 있는 이제 이 아테네 사람들은 바울이 이야기하니까 처음에는 관심 있게 듣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아주 설교를 기가 막히게 잘했어요. 너무나 멋지게 잘했는데 문제는 설교를 다 하고 그들에게 창조주 하나님도 소개하고 우상 숭배 헛됨도 소개했습니다. 여러분이 많은 우상을 섬기지만 그 우상들은 다 거짓신이요 하나님만 참신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자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 구원자는 죽으셨지만 부활하셨습니다 라고 설교하는 순간 이 아테네 사람들이 귀를 막고 다 뿔뿔이 흩어지기 시작해요. 이제 더 이상 말하지 말라고 그러고. 왜 그래요? 이 아테네 사람들의 그 생각 중에 어떤 생각이 있었냐면 특별히 이 헬라 사람들의 생각은요, 몸은 영혼의 감옥이라는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몸은 악하고 물질은 악하고 영은 선한데 영혼이 몸에 갇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죽음이 곧바로 육신의 감옥에서 해방되는 순간이에요. 죽음이 좋은 겁니다, 그들에게. 근데 죽었던 사람이 다시 육신으로 돌아온다 그러니까 그게 마땅치 않은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물질은 악한데 어떻게 죽은 예수가 다시 몸으로 들어와서 부활했다고 하느냐. 더 이상 네 말은 못 듣겠다 그러고 가버린 거예요. 그래도 감사하게 일부 아테네 사람들이 바울의 말을 듣고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그래서 공중에서 그렇게 설교를 했어요. 또 2주년 살펴본 드로아의 이야기를 보면 드로아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믿는 자들이 집에서 모이죠. 어느 집에, 어느 성도의 집에 2층 집일 수도 있고 아니면 성도들이 그런 마땅한 집이 없으면 돈 주고 빌릴 수도 있어요. 2층 그 스페이스를. 거기서 모여가지고 이제 바울이 밤새 설교를 합니다. 밤새 설교. 밤이 새도록 저녁 먹고 같이 아가페 식탁을 하고 설교하다가 하나는 졸다가 떨어져 죽고 그러다 다시 또 재생하고 그리고 또 새벽까지 바울이 설교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 설교를 했습니다. 사진을 보여드리면 이게 로마 시대 때 중산층 집입니다. 중산층. 뭐 지금도 이만한 집이 있으면 뭐 중산층이죠. 그때도 이만한 집이 있었던 사람들은 아마 많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래도 뭐 대충 평범하게 사는 사람들은 이 정도의 집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런 데 모이면 한 3, 40명, 40명은 모이겠죠. 또 다락방 같은 경우도 그 정도는 모이겠죠. 또 부자들은 좀 더 큰 집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건 아주 상류층은 아니고 그냥 잘 사는 사람들인데 이 잘 사는 사람들이 보면 이렇게 집이 빌라식으로 되어 있어요. 엄청 크죠. 그래서 방들도 여러 개 있고 가운데 정원이 있고 여기 또 이제 야외 정원이 있고 여기는 가게입니다. 집에서 만든 물건을 파는 거예요. 아니면 렌트를 주든지. 여기는 이제 기거를 하고 뭐 종들도 살고 그래서 요 집안의 사람들은 다 하우스홀드라고 불러요. 그 사람이 종이라도 신분이 종이라도 가족의 일원으로 생각해서 이것을 집이라고 부릅니다. 집. 그러면 이제 이런 사람 중에 하나가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되면 자기 집을 오픈하는 거예요. 교회로. 이런 장소에서 실외에서 모여서 이런 데는 한 보통 평균 사이즈가 한 120명까지는 들어간다 그래요. 120명까지. 꽉꽉 채워서 앉으면. 그래서 성경에 보면 120명이라는 숫자가 나오는데 물론 그거는 성전에 모인 숫자이긴 하지만 그 정도의 숫자가 큰 집에서는 다락방이나 1층에 모여서 같이 예배를 드릴 수 있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초대교회에서는 이제 교회가 그냥 가정교회입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가정교회. 우리가 아는 교회는 뭐 캐톨릭 교회하고 개신교회 이런 교회 건물에서 드리는 교회를 교회라고 얘기하지만 사실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는 가정교회입니다. 그냥 교회 건물이 아니라 가정집에서 모였어요. 그러다가 캐톨릭이 들어와서 교회 건물이 따로 본격적으로 세워지기 시작했고 그 전통이 지금까지 이어오는 것입니다. 자유국가에서는 종교 자유가 있으면 언제든지 교회 건물을 짓고 따로 교회 장소, 교회랑 건물이 교회 건물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이제 그러한 여건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얼핏 생각하면 이 가정교회가 생소해 들릴 수도 있지만 사실은 가정교회가 원형교회예요. 초대교회 원형교회고 가정교회는 지난 2000년 동안 계속 이어진 교회입니다. 물론 캐톨릭 교회가 생기면서 그 캐톨릭 교회에게 가정교회들이 핍박을 많이 당했어요. 그리고 힌두교나 뭐 이슬람교 이런 다른 종교가 지배하는 나라에서는 다 가정교회죠, 당연히. 교회 건물을 못 사니까. 그래서 그런 가정교회 형태로 교회가 2000년을 지켜왔어요. 일부는, 대다수는 캐톨릭 교회에 속해서 또 프로테스탄트 교회에 속해서 교회 건물을 가지고 있었지만 또 일부는, 아주 소수는 가정교회 형태로 2000년간 지속해 왔습니다. 이제 놀랍게도 그 가정교회 형태가 다시 지금 회복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중국에는 1억 명이 넘는 그리스도인이 있다 그러는데 그 중에 90%가 가정교회에 속해 있습니다. 중국 교인들의 성도들의 90%가. 그리고 우리 미국에서도 가정교회가 운동이 활발해요. 지난번 말씀드렸지만 미국 성인의 9%가 가정교회를 매주 출석한다 그래요. 굉장한 숫자죠. 그래서 가정교회가 이 지금 미국에서 제일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교회의 모습이라고 합니다. 교회의 형태. 그래서 가정교회가 회복되고 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마지막 때를 준비하고 계신다는 한 가지 증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증거라고. 가정교회가. 여러분 바울은 그 당시엔 그래도 공중에서 복음을 전도할 수 있었어요. 물론 그러다가 어려움을 당했지만 또 그러다가 어려움 당하면 집으로 가서 각 집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사실상 우리가 미국에 살고는 있긴 하지만 사실상은 공중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불법화되어 있습니다. 사실상은. 그리고 심지어는 가정에서 교회로 모이는 것도 법을 어기는 겁니다. 단지 미국이라는 나라가 아직은 그거를 인포스 하진 않아요. 그거를 실행하고 있진 않아요. 그럼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느냐? 어떻게 그게 불법이 되느냐? 여러분 몰이나 이런 데 가면 거기 써 있잖아요. No loitering. 예? 돌아다니면서 물건 파지 말고 사람들 엉뚱한 짓 하지 말아라. 그 법에 저촉돼서 그런 공개적인 장소에서 복음을 전하면 그게 이제 제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또 각 집에서 교회로 모이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집의 용도는 뭡니까? 집에 조닝이 있잖아요. 각 건물마다 조닝에 속해 있어요. 그 건물의 용도가 있는데 그 집의 용도는 뭐예요? 먹고 자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교회를 하면 교회라는 것 자체가 커머셜로 돼버리기 때문에 집에서는 교회 모임이 있을 수 없어요. 법적으로. 그래서 그게 알려지면 누가 신고를 하면 정부에서 이제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올랜도에서 그런 일이 있었죠. 원래 한 20년 전에 랍비가 집에서 그 회당 모임을 했어요. 그런데 이웃이 신고해가지고 결국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집은 먹고 사는 데인데 일단 그 회당 모임을 했다. 그리고 파킹장이 부족한데 사람들이 와가지고 파킹장 다 길거리다 차를 채워가지고 못한다. 그리고 여러분 그거 아세요? 여러분 집마다 차를 파킹할 수 있는 숫자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거 추가되면 신고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럼 또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파킹장 문제로 여러 가지 문제로 그 랍비가 교회 자기 성도 집에서 자기 집에서 회당 모임 못 가졌습니다. 근데 이제 텍사스에서도 재밌는 게 있었는데 텍사스에는 어떤 큰 목장 주인이 자기 목장에서 교회 모임을 했어요. 그러니까 방해가 없죠. 텍사스의 광활한 목장에서 자기 집 하나 동그라니 있는데 거기서 교회 모임을 가졌어요. 교회로 모였는데 그게 또 신고가 들어가서 주정부가 그걸 막았어요. 근데 그 목장이지 이게 교회냐 그래가지고 한 뭐 10여 년 전인가 얼마 전에 한참 문제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마음만 먹으면 미국 정부나 한국 정부나 어느 나라 정부든 간에 법을 통해서 교회를 통제할 수 있어요. 이렇게. 근데 이제 이게 인권차별법이 딱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본격적으로 가동이 될 수 있습니다. 그때는 이제 그런 법 외에 교회에서 동성애 설교 못하고 낙태 설교 못하고 다른 종교를 우리 기독교에만 복음이 있다는 구원이 있다는 설교를 못해요. 그러면 그 인권조례법이 딱 통과가 돼버리면 여태까지 잠자고 있던 모든 법들이 딱 발동을 해가지고 교회가 탄압이 될 수 있어요. 순식간에. 이게 무서운 세상이에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지금 몰라서 그렇죠. 사실 준비는 다 돼 있습니다. 교회를 핍박할 수 있는 준비는 법적인 근거는 다 마련이 돼 있어요. 한국이나 미국이나 민주국가 어느 나라 국가나. 여기서 중요한 거는 바울은 어디를 가든지 복음을 전했고 집에서도 전했는데 그게 이제 키예요.
어떻게 보면 지금 가정교회 운동이 회복되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말세를 준비하고 계신다는 뜻일 수 있는데, 앞으로 그런 시대가 옵니다. 앞으로 교회에서 더 이상 예배드리기 힘든, 정부가 원하는 대로 설교하지 않으면 교회로 모일 수 없는 그런 시대가 오면 집에서 모여야 되고, 집에서도 또 모이는 것조차 불법이 됩니다. 그런 조닝 문제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그때까지는 최소한 우리가 교회가 있는 한 우리가 모이기를 힘쓰는,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 두 번 모여서 예배드리를 힘쓰는 그러한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제 장소를 가리지 않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또 두 번째로 바울은 사람을 가리지 않고 복음을 전합니다. 사람을 가리지 않고. 21절에 보시면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나는 유대 사람이나 그리스 사람에게 똑같이, 바울은 유대 사람이나 그리스 사람에게 차별 없이 똑같이 복음을 전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차별 없이 복음을 전합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그런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차별이 없으시는, 차별하지 않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2장 11절에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차별 없이 대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유대 사람이나 헬라인이나 동일하게 대하세요. 똑같이 대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하나님은 유대인을 더 선호하는 것이 아니라 왜 유대인이나 그 선민이나 이방인이나 똑같이 대합니까? 이유는 한 가지죠. 어떤 이유예요? 3장 23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인이기 때문에 그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유대인을 먼저 선택하셨는데, 유대인들이 그 일을 안 하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그들을 일깨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특권을 받은 것 같지만 특권이 아닙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단지 사역을 위해서 선택받은 거예요. 단지 그들이 그 사역을 제대로 행하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복음에 대해서 복음으로 사람을 차별하지 않으십니다. 누구나 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우리 백인이나 흑인이나 확인종이나 어떤 문화권에 살았든지 간에 또 어떤 종교를 가지고 있든 간에 다 구원받아야 할 죄인들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차별 없이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십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특별히 미국에 살고 있는 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세계 선교를 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일 수 있습니다. 멀리 가지 않고도. 제가 며칠 전에 그 러시아 대통령 푸틴이 이제 인터뷰를 하는 내용을 봤어요. 2016년 인터뷰 내용인데, 그 내용에 보니까 푸틴 대통령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미국에 대해서 미국이 더 이상 백인 기독교 국가가 아니다. 이게 좋은 뜻일 수도 있고 나쁜 뜻일 수도 있다. 나는 모르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정치적으로 특별히 미국은 더 이상 백인 기독교 국가가 아니다. 여러분, 이미 세상이 인정합니다. 미국은 더 이상 이제 백인 기독교 국가가 아니에요. 미국에는 우리가 여기 살듯이 많은 민족들이, 전 세계 거의 모든 민족들이 와서 살고 있습니다. 불과 여기서 2, 3분 운전해 가면 절이 있어요. 동남아시아 사람들이 가서 부처에게 예배드리는 절이 있습니다. 많은 인도 사람들이 있습니다. 많은 회교권 사람들이 있습니다. 많은 힌두교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디를 가든, 직장에 가든 뭐 시장에 가든 만날 수 있어요. 그들에게 이렇게 저렇게 복음을 우리가 전해야 됩니다. 물론 우리가 영어권에 살고 있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우리가 기도하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방법을 찾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금요일 날 은행을 갔는데 옆에 이제 벤이 있더라고요. 벤을 보니까 벤 뒤에 큰 유리에 빨갛고 하얀 글씨로 써놨어요. 영어로. 요한복음 3장 16절을 영어로. 내리는 거 보니까 스페니쉬 나이가 든 아저씨가 내렸더라고요. 그분도 나름대로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자기가 어떻게 할 수는 없고 복음은 전해야겠으니까 자기 벤에다가 아주 그냥 그 큰 유리창을 전부 뒤덮는 큰 글자로 빨갛게 성경 말씀을 적어놓고 복음을 전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의 사는 직장이, 내가 사는 동네가 선교 현장입니다. 우리가 사람을 가리지 말고 복음을 전할 수 있으면 전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바울이 한 사역입니다. 바울은 사람을 가리지 않았고 또 장소를 가리지 않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또 세 번째로 바울은 내용을 가리지 않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내용을 가리지 않고. 3장, 2장, 20장, 20절을 다시 보면 나는 또한 유익한 것이면 빼놓지 않고 여러분에게 전하였고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 여러분을 가르쳤습니다. 자, 유익한 것이면 빼놓지 않고, 유익하다. 사람들에게 들어서 복이 되는 것들이면 빼놓지 않고.
이 말은 잘못하면 유익한 것, 그러니까 사람들이 듣기 원하는 것만 전했다는 말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듣고자 하는 말만 전한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복이 되고 덕이 되는 것을 전했다는 뜻입니다. 또 21절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나는 유대 사람에게나 그리스 사람에게 똑같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과 우리 주 예수를 믿을 것을 엄숙히 증언하였습니다. 바울이 설교할 때 첫 번째로 하는 설교는 회개입니다. 회개하라. 물론 회개하라는 말 하기 전에 회개에 대한 이유는 얘기해 주죠. 유대인들에게는 유대인들의 그 죄를 얘기해 주고 이방인들에게는 우상 숭배 죄를 이야기해 주고 죄를 먼저 지적하고 그 다음에 그 죄를 회개하라고 얘기해 줍니다. 그게 바울의 설교의 첫 번째 내용이에요. 그 다음에 회개한 다음에는 주 예수를 믿으라고 권면합니다. 주님께 돌아오라고. 그것이 바울이 전했던 복음의 내용이에요. 물론 이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이것은 시작에 불과해요. 그러나 27절에 보면 분명히 얘기해요. 하나님의 모든 경륜, 회개로부터 시작해서 그 하나님의 모든 경륜을 다 전해주었다 그래요. 다. 사람들이 듣기만 원하는 것만 전해준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원하는 것만 이야기해 준 것이 아니라 들어야 될 것을, 마땅히 들어야 될 것, 하나님께서 전하라고 하는 것을 다 전했다고 그는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많은 강단에서 번영, 신학과 신앙이 선포되고 있죠. 어떻게 얘기합니까? 예수님 믿으면 잘 됩니다. 복 받습니다. 그래서 덮어놓고 믿으세요. 그래요. 무조건 믿으라고 합니다. 덮어놓고 믿으라고 합니다. 예수 잘 믿으면 성공한다고 설교합니다. 물론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러나 다 맞지가 않습니다. 문제는. 또 복음을 제시할 때도 뭘 강조합니까? 복음을 제시할 때, 영접기도 할 때 믿음을 강조하고 회개는 죄는 별로 지적하지 않습니다. 단지 내가 죄인입니다. 내 죄를 용서해 주세요. 그러고 넘어가요. 그리고 주님 나에게 오셔서 내 인생의 구주가 되어 주옵소서. 그렇게 그냥 기도하고 끝납니다. 그게 시작일 수는 있지만 그게 전부가 돼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회개할 때 우리의 모든 죄, 내가 기억나는 모든 죄를 주님 앞에 다 회개해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먼저 죄를 지적하고 회개를 얘기하고 또 그리고 구주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고 선포하고 또 그 이후에 성장해야 될 것들을 다 성장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도 보면 예수님께서도 설교할 때 지옥을 많이 설교했습니다. 지옥을. 성경에서 지옥에 대해서 가장 많이 말한 분이 예수님이에요.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인물들 중에서 지옥에 대해서 가장 많이 언급을 하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옥은 확실히 있기 때문에 그렇고 회개하지 않으면 지옥 가기 때문에 지옥을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지옥에 가지 않으려면 회개해라. 그래서 예수님이 먼저 첫 번째 한 설교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거는 회개하고 예수님 믿는 사람한테 천국이지만 회개하지 않는 사람에게 뭐가 가까운 것입니까? 지옥이 가까운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옥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고침을 받았는데 어떤 사람만 고침 받습니까? 예수님께 나가면 병에서 노임받는다고 믿는 사람만 고침 받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9장 12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 말을 들으시고 말씀하셨다.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하지 않으나 병든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하다. 저 육적인 이야기지만 영적으로는 죄인에게는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인에게는 의사가 필요하지 않다. 의인에게는 내가 필요하지 않지만 구원자가 필요하지 않으나 죄인에게는 필요하다. 그 말씀이죠. 그러니까 이 병자를 고쳐준 이야기는 본인이 병자라고 인정한 사람들은 다 고침받았어요. 예수님께 나와서. 영적으로는 본인이 죄인이라고 인정한 사람들은 다 예수님께 나와서 구원받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바울도 회개를 먼저 선포한 것이고 예수님도 회개를 먼저 선포한 것입니다. 그것이 복의 시작이고 어떻게 보면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복이 바로 회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그릇이 커도, 아무리 내가 은그릇이고 금그릇이고 무슨 그릇이라 그래도 그게 깨끗하지 못하면 하나님이 쓰시잖아요. 나무 그릇이라도 그러나 깨끗하면 쓰십니다. 회개가 돼 있으면 쓰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 복 중의 복, 신앙생활의 복 중의 복은 바로 회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요나가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니느웨로 가지 않은 거예요. 아주 아이러니하게 요나는 분명하게 알았어요. 회개가 복 중의 복이라는 사실을. 그래서 니느웨로 안 갑니다. 왜 그래요? 느느웨 적군 백성이 회개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는 것이 못마땅해서, 저들은 죽어야 되는데 저들이 회개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으면 그게 못마땅해서 가버려요. 딴 데로, 오만 데로 가버립니다. 그래서 요나 4장 2절에 보면 요나가 하나님이 마음을 돌이키시자, 내가 저 요나 니느웨를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선포하시자
뿔이 나서 기도를 하죠. 4장 2절에 보면 그는 주님께 기도하며 아랬다. 주님,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렇게 될 것이라고 이미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내가 서둘러 스페인으로 들어갔던 것도 바로 이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좀처럼 노하지 않으시며 사랑이 한없는 분이셔서 내리시려던 재앙마저 거두실 것임을 내가 알기 때문에 글로 가지 않았습니다. 라고 그가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많은 분들이 은혜로운 하나님, 자비로운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해요. 회개를 선포하지 않기 때문에, 강단에서 회개하라고 말하지 않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은혜를, 사랑을 체험하지 못합니다. 복중의 복은 회개입니다. 그래서 죄인에게 가장 유익한 것, 사도행전 20장 20절에 나오는 내가 유익한 것을 하나도 빼놓지 않다 그랬는데, 바울이 말한 그 유익한 것이 첫 번째, 그 최고의 유익은 회개입니다. 그게 시작이에요. 그럼 마지막은 무엇일까요? 자, 유익한 것의 시작이 회개라면 유익한 것의 마지막은 고난입니다. 고난. 우리 빌립보서 1장에 보면 29절에서 바울이 얘기하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그리스도를 위한 특권, 즉 그리스도를 믿는 것뿐만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을 받는 특권도 주셨습니다. 바울은 고난을 특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는 고난을 피하려고 하지만 바울은 고난을 특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21절 앞서에서는 나에게는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다 얘기해요. 내가 죽는 것도. 우리가 가장 큰 고난으로 여기는, 고통으로 여기는 죽음조차도 유익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고통이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더 큰 영광을 경험할 수 있고 나의 죄악된 모습들이 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회개로부터 시작해서 고난까지 하나도 빼놓지 않고 하나님의 경륜을 다 전했어요. 성도들이 듣기 원하는 좋은 말들, 귀가 간지러울 때 그 간지러운 귀를 기분 좋게 할 말들만 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귀를 막고 싶어하는 이야기조차도 다 해주었습니다. 제 아내가 불평이 있어요. 어떤 불평이냐면 너무 설교가 길대, 영어 설교가. 애들만 앉아있는데 좀 짧게 15분만 하라. 15분도 길다, 짧게 해라. 빨리, 그리고 어른 설교를 해라. 너무 예비가 길어진다. 저도 이해는 합니다. 설교가 좀 길 수 있고 애들의 수준이 안 맞을 수도 있다 생각을 하지만, 그러나 좋은 거를 다 전해줘야죠. 그죠? 내가 또 애들 아버지인데 내가 전해줘야지 누가 전해주겠습니까? 그런 생각이 하면 여러분들한테도 미안해요. 그래서 어떤 분들 설교를 2번 듣는 거예요. 영어 설교 듣고 또 똑같은 설교 한국말로 듣고 그러니까 예배 시간은 길어지고 지루하고 힘들죠. 참 그래서 여러분한테 미안한데, 그러나 설교자의 입장으로 또 동시에 아버지의 입장으로 내가 이 애들의 설교자이기도 하지만 내가 얘들한테 필요한 말을 해줘야지. 그런 생각에 있어서 자꾸 이제 설교가 길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좀 미안하긴 합니다. 그러나 그게 바울의 심정입니다. 제가 바울의 심정을 그래서 이해합니다. 하나도 빼놓지 않고 다 주고 싶어요. 필요한 거. 혹시라도 그게 입에 쓰더라도. 자, 네 번째로 바울은 어떻게 했습니까? 어떻게 복음을 전했습니까? 목숨은 아끼지 않고 전했습니다. 목숨을. 바울은 20장 22절부터 보면, 보십시오.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입니다. 거기에서 무슨 일이 내게 닥칠지 나는 모릅니다. 다만 내가 아는 것은 성령이 내게 일러주시는 것뿐인데 어느 도시에서든지 투옥과 환란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달리고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다하기만 하면 나는 내 목숨이 조금도 아깝지 않습니다. 자, 바울이 성령에 매여서 예루살렘으로 간다 그래요. 성령에 매여서. 물론 억지로 끌려가는 건 아닙니다. 자기가 성령에 매여서 그냥 끌려가지만 자기 스스로도 같이 동행하는 거예요. 거기서 무슨 일이 내게 닥칠지 모른다 그러지만, 그러나 한 가지는 확실하다 그래요. 그것은 환란, 매임과 투옥과 환란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 어느 도시를 가든 투옥과 환란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예루살렘에 가도 똑같이 투옥당하고 환란을 당할 것이다. 자, 그러면 이 말을 들었으면 바울이 피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왜 굳이 이야기를 해줄까요? 너는 어디를 가든 투옥과 환난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왜 이야기를 해줍니까? 그에게 경고해 주는 게 아니라 준비시키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이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바울에게 준비시키려고 저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자, 그러나 24절에서는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달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가는 길에는 환란이 있고 투옥이 기다리고 있지만 그래도 자신은 달려갈 길을 다 달리고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즉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한 일을 다하기만 하면 자신의 목숨이 아깝지 않다고 그는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목숨 걸고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자기의 목숨은 아끼지 않고. 여기서 말하는 목숨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푸시케라 그래요. 영혼이라고 번역을 많이 하고 목숨이라고도 번역하는데 이 목숨이라는 말은 내 육체 안에 있는 내 육체적인 생명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육체적인 생명이 아깝지 않다 그래요. 조금도 아깝지 않습니다. 왜 그래요? 자신이 그 육체를 벗어나는 순간 영생을 누리게 되기 때문에. 물론 바울이 지금도 이 순간에도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영생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육신의 장막을 벗어나면 그 영생을 어떻게 누려요? 100% 누리게 되니까. 100%. 지금은 육신의 한계에 갇혀서 어느 정도까지밖에 못 누리지만 육신의 장막을 벗어버리면 100% 영생을 누리게 되기 때문에 내 목숨을 나는 아깝게 여기지 않습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삶을 모든 겸손, 모든 눈물, 그리고 모든 온갖 시련이라는 단어로 요약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바울은 이제 자신의 사역에 대해서 사람과 장소와 내용을 가리지 않고 내가 전해야 될 것은 마땅히 다 전하면서 내 목숨을 아깝게 생각하지 않았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그가 내린 결론은 26절이에요. 24절에 보면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발견한 건데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달리고 우리 이제 한국 성경 이렇게 표현되어 있잖아요. 근데 영어 성경을 보니까 한국어 성경이 없는 말이 있더라고요. I may finish my race with joy. 그러니까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달리는데 어떻게 달려갑니까? 기쁨으로 달려간다 그래, 기쁨으로. 근데 한국말은 아쉽게도 빠져 있어요. 그러니까 그 고난의 길이라도 기쁨으로 달려간다 그래요. 왜 그래요? 영생을 내가 누리게 되니까. 영생을 누리기 때문에. 자, 그래서 바울이 26절에서 말하기를 그러므로 나는 오늘 여러분에게 엄숙하게 증언합니다. 여러분 가운데에서 누가 구원을 받지 못하는 일이 있더라도, 그러니까 내가 아는 사람 중에, 내가 만난 사람 중에 누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있더라도 내게는 아무런 책임이 없습니다. 에스겔서에 보면 하나님이 에스겔을 파수꾼으로 세웠다고 말씀하십니다. 야, 너는 파수꾼이다. 자, 이제 전쟁이 시작된다. 심판이 임박한다. 가서 선포해라. 내 말을 듣고 죄인이 회개하면 너에게는 그 사람이 피해에 대한 책임이 없지만 내가 전하지 않아서 그 사람이 멸망하면 그 죄의 피해에 대한 책임은 너에게 있다. 가서 전하라. 이제 그 말을 인용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누가 구원받지 못하더라도 그런 일이 있더라도 내게는 아무런 책임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이제 나중에 죽어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하나님이 물어보실 거예요. 너가 아는 사람 중에 누가 지금 어디에 있느냐? 천국에 가고 있느냐? 지옥으로 가고 있느냐? 만약에 그 영혼이 지옥에서 마치게 된다면 그 책임은 나이겠다는 것입니다. 엄청난 사실은 이야기예요. 많은 사람들은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가는 걸 기뻐하지만 사실은 그거는 절반의 복음밖에 아니에요. 그 다음에 책임이 있습니다. 내가 복음을 받은 책임, 전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어요. 이것이 회피되면, 이것을 내가 소홀히 하면 그 사람의 피해에 대한 책임은 내가 져야 됩니다. 나의 가족 중에, 나의 친구 중에, 나의 직장 동료 중에, 나이가 아는 모든 사람들 중에 내가 복음을 아무것도 가리지 않고 회개부터 시작해서 고난까지 다 전했는데 그 사람이 안 받겠다 그러면 그 사람 책임이지만 내가 다 전하지 못했다면 내 책임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바울처럼 말할 수 있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시간 우리 기도합니다. 우리 기도할 때에 주님 오늘도 주의 은혜가